오늘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으로 모든 걸 다스리면서 관리하면서 그리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 지나친 욕심이 모든 걸 망하게 했다, 망쳤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 선악과를 보더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동산에서 생활하고 살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말이죠, 뭐 부족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와가 뱀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은 거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욕심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먹었다 이 말이죠. 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도 먹었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 죽는 것보다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더 좋다 그 말이거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뭐 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를 주면서 그날 갖다 먹으란 말이지. 그리고 주일날은 안식일이죠. 안식일날은 안식일날 건 하루 더 갖고 오너라. 그리고는 절대로 더 갖고 오지 말란 말이지.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이 막 욕심껏 가져와 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못 먹잖아요. 다 썩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욕심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는 뭘로?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오늘의 말씀, 욕심을 좀 부리지 말아라, 욕심을 버려라,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14절의 말씀은 말이죠, 자기 목을 지켜라. 자기 목이라는 거니까 자기가 가질 것만 가지라 이 말이지. 자기가 할 것만 해라 이 말이지. 지나친 월권, 지나친 과욕, 이런 걸 부리지 말아라.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과욕으로 얻은 것은 결국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 이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적질 하지 말아라. 도적질 하지 마라. 이제 성경이 주신 계명이잖아요. 도적질 하지 마라. 그런데 도적질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내가 이렇게 도적질 하면 저건 내 것되고 절대로 내가 들키도 않고 저건 내 것이 된다. 그런 그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그런 욕심 때문에 이제 도적질 하잖아요. 근데 그 도적질 해가지고 결국은 도적질 들켜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많은 고생을. 그러니까 고생은 생각지 않냐고, 들켜가지고 고생할 건 생각지 않냐고, 우선 눈앞에 있는 그 물건, 눈앞에 있는 그 돈, 눈앞에 있는 그 도적질하는 그것만 보고 만족을 느낀다 이 말이지. 사람이 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은 말이요, 도적질 하지 말아라. 이걸 이제 강조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을 만들려고 남의 걸 훔치지 말아라. 그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부탁하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다 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한 거예요. 지게피 옮기지 말아라. 내 것은 내 것만 가지고 만족을 알고 살지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남의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건 그 욕심은 결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이걸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내 것이 뺏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있어요. 내 것을 뺏기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자기 것을 남에게 뺏기는 것도 이건 잘못이다 이 말이죠. 도둑 맞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예, 뭐 또 꼭 우리가 도둑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왜 내 것을 내가 못 지키는 그것도 자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켜야 자기 것을 자기가 지켜야지. 왜 자기 것을 뺏기고 왜 남 원망하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도 보면 말이죠. 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예. 보이시피싱 말이에요. 그거 거짓말로 완전히 속여가지고 그런데 그 속이는 그 속임수에는 보면 뭔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익이 있다 이 말이지. 응? 내가 남에게 돈 꿔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자 내가 많이 더 쳐서 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아가지고 다 이자 준다 그래가지고 돈 꿔주고 또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도 물론 나쁘지만도 왜 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돈 꿔줘가지고 그 이자 더 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그거 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지. 그게 욕심이란 말이지. 그런데 빠져가지고 그 피차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목만 지키고 자기 것은 자기가 지키고 자기 것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속았든지 뭐 했든지 간에 그 뺏기면 그것도 잘못이다 이 말이지. 왜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걸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욕심 부리지 마라 이 말이지. 그걸 여기서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으라 하는 말은 잘 지켜야 돼. 자기 것을 자기가 게으르지 말고 잘 지켜라. 예, 그걸 게을러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도 그 본인 자신의 잘못이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것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망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 왜냐? 마귀가 뭡니까? 마귀가 귀신이 뭐냐 말이에요. 마귀가 귀신은 물론 마귀 그 종이지만도 마귀가 뭡니까? 마귀가 처음에 왜 생겼습니까? 천사가 자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온 것이 마귀 아닙니까? 예, 띠마귀 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이든지 지나친 욕심의 과욕은 반드시 이런 결과를 낳는다 이 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성경에 그런 얘기 많죠. 사울도 왕이면서도 그 자리를 자기가 잘 지키지 못하고 쓸데없는 과욕이죠. 다윗에 대해 가지고 과욕 부리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뭡니까? 사울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 지나친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망하는 데 속한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자기에게 돌아온 목숨만 잘 지키고 이걸 잘 보존할 줄 아는 거.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남의 걸 더 얻어먹으려고, 남의 걸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마라 말이지. 그 욕심 부려봤자 욕심 부린다고 해서 그거만 하는 것이 결국 그거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말이지. 욕심 부리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절대 욕심 부리지 말아라. 여기 이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주신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예, 341쪽입니다. 신약 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이거든요. 예, 같이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욕심 부린다고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만족,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유물이나 내 이웃에 있는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아라. 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걸 강조했어요. 예,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죄인은 긍휼히 여겨도 죄는 징벌하신다.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여기 이제 16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송사를, 예, 이제 그 법정에 가서 송사를 벌여서 심리를 한 후에 정인이 만약 위정을 하게 되면, 그 위정하게 된 것을 그걸 들으면 말이죠. 그거 이제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그걸 재판할 때에 사실을 확인해란 말이지.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말로 위정을 했으면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죠.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말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그 죄는 징벌하고 그 사람은 용서해 준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다. 사람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인을 향해 가지고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것은 무진장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다. 이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이제 다윗을 이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범해가지고 죄를 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고 또 그 남편도 군대에 가가지고 있는 가가 있는 것을 갖다가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이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회개도 했어요. 그러지만은 그 회개해도 그 죄는 하나님이 그 회개하고 그것은 용서해 줬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값은 다윗이 물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다윗은요, 예, 자식이 죽고 또 자식한테 쫓겨나가가지고 10년 동안 또 관야 생활하고 엄청난 죄의 값을 엄청나게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다. 다윗은 사랑했어요. 그래도 사랑해가지고 왕의 자리에다 앉혀주시고 그걸 끝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건 어쨌든 하나님은 여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 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하나님 무섭게 책망하시고 무섭게 징계하시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신다 말이지. 그래도 도와주시고 그래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같이 하신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말이죠. 여기 보여주고 있다 말이죠.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426쪽인데요 12장 22절 사무엘상 426쪽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426쪽 사무엘상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예,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가지고라도, 예, 죄에 대해서는 책망 안 하시지만은 자기 이름을 위해 가지고라도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채찍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새롭게 쓰시는 거라 이 말이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죄값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담당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그게 죽었다 이 말이지. 그 주님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사함받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주님이 당한 고난을 보시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걸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왜 거짓말 위정을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제거하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나라의 죄를 없애버리려고, 죄 짓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단호히 거절에 없애버리려고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역경,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정말로 우리 잘못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으로 인한 회개를 통해 가지고 뭔가 깨달아 가지고 뭔가 새롭게 되기 위해 가지고도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한 고난과 고통이 내 죄값으로 그런 것을 당했다면 우리에게는 뭘 주느냐?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다, 오늘 죄 지었다 해서 당장 오늘 어떤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가 회개치 아니하면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 말이죠. 징벌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 여기 이제 그 문제를 말씀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죄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사랑하지만은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죄는 징벌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 예레미야 30장 15절 한번 또 봅시다. 예, 성경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0장 15절 1099쪽입니다. 구약 성경 1099쪽. 예레미야 30장 15절 1099쪽 예레미야 30장 15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러지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예, 매맞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느냐 말이지. 왜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느냐? 내가 매맞고 상처 입고 고통당한 것은 왜 그러냐? 죄값 때문에. 죄값으로 그 고통을 당하고 죄값 때문에 그 매를 맞고 죄값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상처 입고 매맞고 그것도 고통당한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
우리가 잘못한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고 그 사람은 용서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고 하는 거,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냐,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17절이죠. 위정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가지고 논쟁을 하는 양방에 있어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의 재판장이나 제사장, 이 앞에서 이제 서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위정하거나 만약에 거짓말하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징벌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말이죠. 중앙성소 바로 하나님 얼굴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로, 그죠? 뭐 우리는 뭐 지금 뭐 참 뭐 재판 받으러 가가지고도 뭐 거짓말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재판을 잘못했다 뭐 했다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이번에도 보니까 한명숙이 그거는 물론 뭐 거기다 뭐 다 재판 그거했다 그러냐, 뭐 먼저 1심 2심 이렇게 재판 받아갈 때 성경책 갖고 가가지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 그러는데, 근데 뭐 거짓말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가 또 거짓말에 또 거정하고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위정하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위정하면 용서하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 죄를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절대 숨길 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뭘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 숨길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이거 이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신앙이잖아요.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내 잘못 때문에, 내 말하는 것 때문에, 내 행하는 행동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라도 절대 거짓말하거나 위정하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죄가 없는 사람이 재판할 때 이제 그러잖아. 죄 없는 사람을 재판 잘못해가지고 죄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뭐 몇 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 몇십 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 결국 그러다 나중에는 무죄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판사는 그 재판하는데 정말로 자기는 여러 여건을 봐가지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재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죄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재판하는 그 판사 그만두고 절로 가가지고 중됐어요. 내가 정말 사람 하나를 내가 정말로 잘못되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책임지고 절로가 중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정말로 억울하게 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 때문에 너무나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뒤집어씌워가지고 억울하게 만들면 그 죄값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건 위정하면 안 된다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 또 한번 봅시다. 시편 10장 11절에서 7절인데요 809쪽입니다 구약성경 809쪽. 성경 한번 보세요. 809쪽. 시편 10장 1절에서 뭐 너무 기니까 조금만 하겠어요. 제가 읽겠어요. 그냥.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있으시며 어찌하여 환난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제 이 말씀이 8절까지 뭔 말씀인가 하면요, 악한 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봤냐,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여기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뭘 하냐, 자기를 믿는다 이 말이야. 자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만 열면 포악한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 돈 좀 믿고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해보면 하나님 그걸 못 알아 믿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막 대항하고 반항하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기 이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느냐?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여기는 그렇게 하나님은 결코 이들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런 말하는 사람들,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한 거죠. 전도서 12장 14절 한번 봅시다. 960조 960조 960쪽입니다. 860쪽입니다. 예, 860쪽, 960조. 예, 전도서 12장 14절. 자,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이 있어요. 자, 전도서 12장 14절 960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보시고 악한 일도 보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2장 16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느니라. 은밀한 것을 다 은밀한 걸 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걸 생각해야 돼요. 뭐냐?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신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말이지. 예?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못 보실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말이지.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은 못 보신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예? 하나님은 언제나 내 하는 일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 예,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 건 착각을 하지 말아라. 그건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내 하는 모든 걸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역대상 28장 9절 652쪽입니다. 652쪽 역대상 28장 9절. (652쪽) 역대상 28장 9절. 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 그렇죠?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살피시고, 예,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예, 그래서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예, 내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여기 말씀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 생활에 욕심 부리지 말자. 내가 이거 하는 거 누가 알겠느냐. 요사이 그 텔레비에 보니까 뭐 참 별게 다 나오대요. 그거 할 때 뭐 정말 이건 누구도 모를 것이다, 누구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애 갖다 산에 갖다 묻기도 하고 뭐 별들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죄를 이 시간 지우고 나면 다음에 이 문제 없을 거 아니라 더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예, 내 갖고 있는 거, 아침 먹 있는 거, 그걸 족한 줄 알고 그걸 감사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지. 더 많은 거, 누가 뭐 유혹한다 해가지고 누가 뭐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있는 까지 다 잃어버리고 결국 마지막에 큰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명심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